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고 이제 전서 후서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적은 시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고 이제 헤어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루스드라에 들러서 거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같이 가다가 이제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 중에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서 이제 유럽 땅으로,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성도는 여성 루디아, 자수장사는 루디아고, 빌립보서예요. 첫 번째 교회는 그 여성의 집이었고, 유럽의 첫 번째 성도요, 첫 번째 교회는 여성의 집이고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이제 치유하고 그 감옥에 가고 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이제 베레아로 가고, 그리고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형편일까 아주 궁금하고, 정말 참 자기가 갑자기 떠나게 돼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때 이 소식을 디모데가 들고 오고 너무 기쁘고, 또 그들에 있는 고민이 있어서 그걸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한 52년에서 53년 정도라 그러고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막 세우고 전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유는 갑자기 떠나게 된 이유, 다시 오지 못하는 이유를 변명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교훈, 마지막 날 또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직 경험이 없는 어린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쓴 편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서신,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제일 초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초기 교회가 어땠는지를 잘 알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나 장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너희를 다스리는 자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에서 앞장서서 그 교회를 인도하는 이제 그것만 나오지, 아직 집사 장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초창기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경험이 없는 어린 자녀,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가 이랬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게 이제 바른 권면, 거룩한 삶, 또 가정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 이런 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몰랐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세교거리도 삼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듣지 않고 아직도 안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후에 또 다시 적은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관계는 이런 자들이 있다.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어 보냈는데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근데도 여전히 말씀 듣지 않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주 강하게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떠나라 이러면서 이제 후서를 적게 됐습니다. 이 가치는, 데살로니가 서신의 가치는 초기 교회의 모습, 고민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주어지지 않는,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인사를 전하면, 영적인 아버지가 참 어린아이들에게 다 말씀 전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상중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귀한 말이죠. 때마다 일마다, 어떤 때도, 아무리 힘든 때도, 또 어떤 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도 주님께서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주기 때문에요. 신앙의 성장이 뭘까 생각해요. 신앙의 성장은요, 어떤 때나 어떤 일 앞에서도
평강의 주를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뭐 능력 베풀고 뭐 다른 사람 박수 쳐 가운데서 내가 막 열매 앞에서 내가 막 자랑하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 누구나 잘할 수 있어. 그 당시 못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까 그 우리 불렀던 그 최인혁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렇다. 자기는 10만 명 앞에서 찬양했고 1명 앞에서 찬양했고 대통령 앞에서 찬양했고 아이들 앞에서 찬양했고 그런데 10만 명도 1명으로 생각하고 1명도 10만 명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10만 명 앞에서 찬양 잘하기 너무 쉽습니다. 1명 앞에서 찬양 잘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지난 EBS를 보는데 유명한 셰프 TV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음식을 개발해가 딱 내놨을 때 그 음식을 딱 맛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늘 본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면 자기가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그분이 이탈리안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세트가 6개가 나가는데 음식이 모든 음식을 조금만 물고 다 남겼대. 그래 자기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음식을 다 남겼는지.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이어폰 꽂고 다리 떨면서 눈 감고 이어폰 듣고 있을 때 바로 그 심정이 자기가 음식을 내놨는데 이렇게 하는 그 심정, 그때 그 반응,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응이 있든 없든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고 이게 성숙을 향하는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뭘 영광 뭐 이런 걸 자꾸 구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견고한 삶을 살게,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야. 우리 주님은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시다. 우리 주님은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시다. 어떤 때도 다 주님이 계시고 어떤 일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시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친히 너에게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축복은 임재입니다.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이것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매튜 헨리가 말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어저께죠.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두 명이 안드레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야, 이때 그 첫제자가 이렇게 답하잖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묻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필요한 것만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주님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더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인색하잖아요. 인색해. 주님을 위해서 뭐 내는 걸 굉장히 큰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보다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시간 내시고 우리를 경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거가 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축복은 평강의 축복, 친히 평강을 주신다. 두 번째 축복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축복은 은혜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고 은혜 때문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뭐라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오십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평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잘못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임재와 평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일은 뭡니까? 그 사이에 이제 딱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그게 18절과 16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17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친필이라는 말은 보증하고 승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사도 바울 편지라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건 내게 아니고 이게 내 거다. 그래서 이게 친필이란 말을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할 때는 친필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받았었거든요. 받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연필을 달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딱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 있다면 나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친필로 말하는데 내가 다 갚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곧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게 딱 친필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통 사도 바울이 직접 안 쓰고 다 누구에게 시켜서 썼는데 그래서 앞에 인사할 때 보면 바울과 실로아는 바울과 디모데는 할 때 나오는 그 사람이 거의 받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으니까 펜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쓰는 겁니다. 뭘 쓰는가 하면 이 편지는 보통 편지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잘 읽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이걸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자꾸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28절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이루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이 편지를 읽어라. 항상 중간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계속 상기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그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다 그 100명의 신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 믿으시지 않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당했던 사람 100명이 그 10년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적었는데 이제 한국에는 10명만 그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읽다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제자가 선생님을 막 철사줄로 매가 끌고 가고
근데 그 적은 한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 이거는 당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이 없었어. 서양에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교양이 없었어. 근데 마오쩌둥이 공산화 시키고 난 다음에 똑같은 그 일을 그 전부터 했어요. 소장농들이 지주 막 돌 던지고 죽이고 끌고 가고 매달고 옷 뺏겨가지고 추운데 얼어 죽게 만들고 그게 1945년 40년 그리고 10년 뒤에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왜 유럽에는 그런 게 없을까? 왜 서양 문화에는 그런 게 없을까? 인간은 다 똑같은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다스리고, 말씀으로 모든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도를 잘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성경이 간 곳마다 언어를 가리키고 그 언어를 읽게 되면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보급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개조되고 사회가 성숙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강조했기 때문에. 엘리트가 글을 읽는다고 사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대중이 글을 알아야 사회가 변화되는데 일반 대중에게 글을 알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1945년, 그러니까 1946년 마오쩌둥이 중국을 해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중국 사람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알아야 되고요. 말씀의 토대를 자꾸 둬야 되고,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무장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1430년 투르크, 오스만 투르키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는요.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동방 기독교 세계의 보루가 됐고 슬라브인과 불가리아인들을 개종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대주교를 배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어떤 칭호를 얻는가 하면 정통신앙의 도시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1400년 동안 믿음을 지킨 것.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마다 표적이라는 걸 알고 말씀을 붙드니까 정통 신앙의 도시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물결 곁에 늘 머물면서 그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정통 신앙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 가정은 정통 신앙의 가정이다. 우리 이한교회가 정통 신앙의 교회다. 언제 이 칭호를 얻습니까? 주신 말씀의 뿌리를 딱 말씀을 모르면 안 되고요. 말씀을 자꾸 알고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이 진리 안에 분명히 설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통신앙의 가정, 정통신앙의 교회, 정통신앙의 도시, 그 칭호를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이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적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는 편지마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적은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도 바울은 떠나고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남습니다. 모세는 떠나고 여호수아에게 뭐가 남습니까? 이 율법책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되려면 우리는 말씀, 신의 물가에, 말씀의 물결에 늘 곁에 머물러 기도하겠습니다.